요한계시록 강해 9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서머나 교회가 죽도록 충성한 교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으로 상징되는 이단을 용납한 타협한 교회, 사대 교회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책망을 들은 죽은 교회라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의 축복 8가지를 약속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요. 7년 대환란으로 상징되는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는 특별한 약속을 받은 교회이기도 한데,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신앙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신자,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는 사대 동남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도시로 역사적으로는 지진의 피해가 많았던 곳이고 포도 생산지로도 유명했던 곳입니다. 포도의 주산지였기 때문에 헬라의 여러 신들 가운데 특별히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AD 17년에는 빌라델비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된 적이 있었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도미티아 황제 때는 이탈리아의 포도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포도산지였던 빌라델비아 지역의 포도나무를 모두 베어버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현재 빌라델비아 지역엔 터키의 도시 알라세이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런 빌라델비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 지진과 도미티안 황제의 폭정과 또 사단의 회로 상징되는 유대인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가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저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은 스스로를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해서 본래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명칭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또 진실한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진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레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참된, 신뢰할 만한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빌라델비아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빌라델비아 사람들의 주된 수입원인 포도나무를 베어버렸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일하는 신뢰할 수 없는 왕이 아니라 알레디노스, 진실하사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장차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서 세상을 통치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등장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이 예언은 구체적으로 7년 대환란 이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실현될 것입니다. 네 번째,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A. 여기서 말씀하는 열린 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델비아에 복음이 전파될 때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제일 먼저 복음이 선포되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이후로 회당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할 처소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 일을 겪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환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B. 열린 문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이것이 선교의 문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선교의 문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열린 문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아시아 7교회를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각 시대마다 등장할 교회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위대한 선교의 시대로 알려진 18세기와 19세기의 교회로 해석합니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전 세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던 시기인데 우리나라도 바로 이 시기에 조선 땅을 찾은 언더우드, 아펜셀러와 같은 선교사들로 인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야 복음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해서인 종말의 타임테이블을 러시아어로 번역해 출간했는데 예수님이 러시아권의 여러 나라들과 이스라엘 땅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책을 통해 종말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칭찬. 8절부터 10절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칭찬의 말씀을 주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 없이 칭찬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다음 시간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는 책망의 말씀만 들은 교회입니다. 책망 없는 칭찬의 말씀을 들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교회요. 또 가난한 교회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 성도들이 가난을 경험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잦은 지진과 함께 도미티안 황제가 빌라델비아의 주력 산업인 포도 농사를 금지시키므로 가난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죄가 틈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가난하고 핍박받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구체적인 칭찬의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첫째, 먼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열린 문의 축복을 약속하신 앞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 3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A. 먼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기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왜입니까? 능력이 많은 자를 쓰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줄 알고 교만해질 것을 알기에 처음부터 부족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도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지도자 수업을 받은 뒤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보겠다고 나설 땐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이후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또다시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길 때 저를 들어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들도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리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B.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 이유로 내 말을 지켰다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기에 내 말을 지키는 자,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세상 정치에 대해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즉, 정교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정치 지도자의 길을 가기 바랬지만, 어차피 세상은 장망성이라는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그 길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교훈과 삶을 부정하고 지금도 정치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서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에 열린 문의 축복과 사명을 주신다 하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십니다. 배도의 길을 가는 요즘 교회 안엔 예수님의 이름뿐 아니라 부처의 이름도 마호메트의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마지막 배도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프란치스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들만이 열린 문의 축복과 사명을 받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핍박과 거짓말을 이겨냈다고 칭찬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서 설명을 한 것처럼 처음 유대인의 회당에서 시작된 교회가 유대인의 방해로 이곳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로도 유대인들이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핍박과 거짓말을 잘 이겨냈다고 칭찬한 겁니다. 이 말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A. 먼저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라 칭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회당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탄의 회가 되었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일에 앞장을 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주도하는 종교 통합과 동성애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들이 있다는 뜻인데,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회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B. 두 번째, 예수님은 이런 자칭 유대인들이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쫓아내고 거짓말로 모함한 유대인들이 장차 저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 겁니다. 악인들이 잠시 형통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의인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악인들이 잠시 이 땅에서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네 번째, 약속과 겉면. 10절과 11절에서는 이처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신 이 시험의 때는 6장부터 기록된 7년 대환란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 먼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7년 대환란을 면하려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는 말씀은 10절과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9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권위 있는 헬라어 문법자인 존 니에밀라는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문장의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에 위치하는데, 이런 헬라어 문법을 통해 살펴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는 말씀은 10절이 아니라 9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한 문장이 끝나는 것이고, 이어서 별개의 문장으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헬라어 문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의 절을 나누었기에 이런 오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는 사건, 즉 휴거의 사건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참여하는 사건이지, 여기에 또 다른 조건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거룩한 성도들뿐 아니라 비록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 죄악의 땅 소돔성에 머물며 겨우 믿음의 명맥만을 유지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소돔성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롯은 육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창세기 19장 22절에 보면 천사들이 롯에게 내가 소알성에서 이르기까지는 소돔성을 심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저가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기 전에는 소돔성을 심판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의 사건을 통해 안전한 하늘의 처소로 옮겨지기 전에는 결코 7년 대환란이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신 설명처럼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말씀에서 면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영어 성경을 보면
will keep you from the hour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통과한다는 의미인 in이나 throw가 아닌 아예 시험의 때로부터 면제된다는 의미를 가진 fro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rom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밖으로 끌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 통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시험의 때를 통과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험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밖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시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미리 이 땅 밖으로 끌어내지는 휴거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11절에서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A. 먼저 속히 이 말이라 하십니다. 주의 오심이 더딘 것 같지만 종말의 날이 시작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호련히 데려가실 것이란 뜻입니다. B.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고 꿈과 환상과 같은 새로운 교훈을 찾아다니지 말고 이미 주신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란 뜻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굳게 잡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니 다미선교회와 같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C.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5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소욕을 제어한 자에게 주시는 썩지 않는 면류관. 둘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네 번째, 목자의 사명에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인데 이 면류관은 흥미롭게도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만 보여도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5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구속받은 성도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여 줄 것이라 하십니다. 첫째, 기둥은 건물의 가장 중요한 구조물로 건물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런 거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인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을 새겨넣은 것은 짐승의 몸에 새기는 낙인처럼 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시고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몸에 기록함으로 그가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5번째, 결론.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축복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